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동경 시온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에 한번 가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한 40여 명이 모였었는데, 동경 대지진 때 조선족들이 다 중국으로 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을 얻는데 교회가 얻으면 주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 밖에는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없는 모습에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10여 명의 적은 수가 모였지만 그래도 정말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15년 전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4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 사진을 보여주던데 굉장히 15년 동안 그래도 꾸준히 교회를 지키면서 이제 성장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녁 집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거기서도 양육할 수 있도록 브라카 10권을 가져갔고, 교육에 관련된 책들 해서 사서 한 20권 정도 전달할 수 있었고, 또 예배 드리는데 헌금함 사는 것도 좀 그렇다고 해서 헌금함도 여기서 사갖고 가져갔고, 또 목사님과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선물까지 그래도 충분히 가져가서 모든 가정마다 다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곽경환 담임 목사님과 또 동경샘물교회 곽은주 목사님, 그리고 고수림 선교사님까지 다 만나서 또 선물 전달하고 선교비까지 전달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처럼의 교제와 큰 격려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샘물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매년 하는 거지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김장을 하고, 또 어제는 100여 가정에 김장 김치와 그리고 사랑의 쌀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천 이동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열매로 드린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협력과 수고의 또 다른 열매인 줄 믿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많죠. 힘, 뭐 건강의 힘, 뭐 돈의 힘, 지식의 힘, 뭐 권력의 힘, 또는 사랑의 힘,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힘보다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도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 더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크게 두 종류예요. 아멘하는 믿음과 노멘하는 믿음이에요. 안 된다, 이건 못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는 걸 확신해, 안 되는 확신의 믿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힘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열심히 살던 중에 평소에 건강하니까 병원에도 잘 가지 않았는데 몸이 갑자기 좋지 않고, 그게 약을 좀 먹어도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세상에 암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건강했던 자신이 암이라는 진단에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 펄떡 주저앉습니다. 힘이 빠지고 또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마음에 일단은 평안했습니다. 여전히 암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투병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섭리를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니까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 성도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항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매일같이 감사 제목을 하나씩 쓰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은 다른 데도 더 전이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게 아니고 암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는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심령의 평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 제목을 적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그 심령이 평안함 속에서 그 육신의 암까지도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를 보고 의사가 놀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몸을 살린 약은 많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가장 큰 힘은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의 얘기예요. 약 가지고는 마음을 못 고쳐요. 약 가지고는 영혼을 못 고쳐요. 그런데 믿음으로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도 육신과 마음과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힘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믿음의 힘으로 기회를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믿음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간증의 주인공들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죽을 병에, 거의 죽을 직전에 놓여 있을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 하는 간절한 희망을 품고 아들의 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신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힘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고쳐주신다. 아멘. 이 확신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면 해결된다. 주님은 고쳐주신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위기여도 주님이면 고치신다.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 아멘.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예수님께 가서 청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거기를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간청했을까요?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나오게 되고 간청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부탁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그냥 아무런 호전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이 문제, 이 아픔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왜요? 주님은 고치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것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그동안에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면 반드시 고침받고 해결된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절실한 필요,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48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간청하는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자극과 또는 격려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더욱더 기대할 때가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표적,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은 표적만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기사, 기적, 표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초보적인 믿음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즉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 매달려 간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변화와 그런 기적보다도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 떠나면. 일본에 가니까요 800만 신이 있어요. 예수 없어도 말씀 없어도 병 고치는 것은요 수도 없이 합니다. 그 많은 신사, 우리가 말하는 가짜 신들도 병 고치는 거 다 합니다. 표적들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줄지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변화의 삶 강의 때 하려고 조금 제가 편집을 부탁해서 하고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신사에 비나이다 해서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병도 고쳐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신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열정도 없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도 열정도 없고, 이게 바로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표적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들처럼 왜 표적만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천국도 말씀으로, 구원이 뭔지 말씀으로, 죄가 뭔지 말씀으로, 세상 모든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완전히, 이거는 신비로 가고 잘못 가요. 말씀 없는 예배 의미가 없어요. 말씀 없는 봉사 섬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49절 보실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간청은 뭐냐면 예수님 오셔달라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예수님 그 고치시는 방법이 친히, 어떤 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친히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돼. 이랬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간청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죽기 전에 얼른 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병든 현장을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지금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갔어요 지금? 아니에요. 말씀 믿고 간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통 중에 있는 아들의 병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도 하시고 기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시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변화만 바라보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과 능력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숙한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여 갑니다. 50절입니다. 자,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 믿고 가더니. 아멘. 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니, 이거는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여진 게 없잖아요. 죽을 위기에 빠진 아들이 일어난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이게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눈앞에 아무런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힘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희망, 내가 바라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말씀을 믿고 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렇게 매달려 간구해도 아직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이제 믿음의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소망이나 바라는 것에 두지 않고 말씀에 둬야 될 이유는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소망하던 것이 흔들리면, 내가 바라던 것이 흔들리면 같이 믿음도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믿음과, 주님은 기복적인 믿음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기복적인 믿음은 현상에 두어요. 표적에 두어요. 당장의 변화에 두어요. 내 바람에 두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나 기대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기뻐 뛰고 좋아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원합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초보적일 때는 신비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십자가 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변치 않는 사명의 삶, 믿음의 삶으로 승화되어야 되는데 맨날 표적만 구하다 보니, 맨날 기적만 구하다 보니, 신비주의로 가다 보니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그런 환경 아니면 적응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좀 일어나라.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는 말을 붙잡고 가라.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내 생각과 달랐어요. 내 기도 방법 내용과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집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으로 가는 중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51절 보시면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둘러 막 급히 가는 거예요. 집으로.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그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자,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서요, 얘기해 보니까 아이가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가다가 들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던 거예요. 와, 주님이면 되는구나.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가 아니라 주님이면 되는구나.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놀라운 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직 전혀 변화도 없고 달라진 거 없어 보여도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응답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자, 5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나으면 또 좋죠. 그런데 지금 믿고 말씀 붙들고 가다가 종도를 만나가지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집에 있는 죽어가는 아들이 산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기뻐하며 그와 온 집이 다 믿어요. 그와 온 집이 다 믿은 거예요. 결국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법과는 달랐어도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의 종을 통해서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52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시작. 아들이 한때를 물은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멘, 아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시간도 말씀이 역사할 때 아멘 할 때 주님 만져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방법이 달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내 원하는 때하고 달라서 좀 답답할 때도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과가 뭡니까? 따라서 하시죠. 자기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힘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힘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체험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온 집안이 다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있는 간증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즉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위기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고 위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청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힘으로 온 가족이 함께 믿어 구원받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왕의 신하가 위기 속에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하게 도움을 청할 때 들어주셨고 고쳐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초월하고 저 멀리 유대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듣고 가다가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이게 신앙의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더불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행복이, 그 소망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참으로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효험도 없고 해결책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무거운 짐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은 세상에 많은 힘들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이요 강력한 힘인 믿음의 힘임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힘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의 믿음, 그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온 가족이 떠나가 함께하는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큰 힘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